안녕하세요. Soulful Sun 북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아끼는 책, 조셉 배너의 웨이 아웃과 관련해 저에게 특히 깊은 울림을 주었던 발행인 서문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이 책을 한국에서 발행하신 분도 삶에서 정말 힘든 시기를 겪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조셉 배너의 책에서 얻은 통찰과 도구들을 통해 어떻게 그 어둠의 시기를 통과하셨는지를 진솔하게 들려주고 계세요. 특히 저는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려웠는데 이 분의 서문을 읽으면서 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서문을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도 마음 한켠에 무겁게 눌려있던 무언가를 조금은 내려놓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웨이아웃을 펴낸 33개의 계단 출판사의 발행인 서문 읽어드릴게요. 2006년 난 굉장히 우울한 상태였다. 사법고시 준비를 하다가 그만둔 상태였고 나이 30에 공익근무를 하고 있던 와중에 덜컥 결혼을 하였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기에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하나라는 걱정만을 매일 해야만 했다. 통장의 돈은 항상 밑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당장 내야 할 고지서들은 밀려 혹시 아내가 볼까 서랍 속에 감춰두곤 했다. 어떻게 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전전긍긍했다. 문제들을 풀기 위해 문제들을 더 열심히 마음에 꽉 붙잡고 있었더니 그건 마치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내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같았기에 더더욱 붙들고 있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는커녕 계속해서 마음은 어둡고 음침해졌다. 즉, 문제 본연의 속성인 어둠과 부정으로 물들어졌다. 게다가 비슷한 생각들을 끌어오는 법칙으로 인해 고민은 그것과 비슷한 부류의 더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끌어오기 시작했다. 결국에는 무슨 생각을 떠올려도 그래, 죽자, 이리 살아 뭐 하나 라는 생각으로까지 번져나갈 정도로 마음은 매우 약해졌다. 머리는 점점 더 아파오고 간혹 심장의 통증까지 느껴졌다. 몸과 마음이 급격하게 쇠약해졌다. 이대로 방치하면 큰일이 날 것 같아 하루는 조용히 앉아서 다짐했다. 비록 지금 현 상태는 내가 어찌하지 못하지만 마음이라도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에 놔야겠다. 고요히 앉아 떠오르는 생각들을 천천히 관찰했다. 자세히 보니 그것들은 걱정거리이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단순한 생각이더라도 마음의 습관 때문에 걱정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뭐를 먹고 살아야 하나? 라는 직설적인 걱정에서부터 이런저런 사업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것을 하는 데에는 얼마나 돈이 필요한 거지? 늦었지만 다시 시험을 준비해 볼까? 라는 미래에 대한 고민들. 나는 이것을 위장된 부정적 생각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건설적인 고민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마음을 잘 살펴보면 실상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불러내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야만 하나? 어휴, 그때 왜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거지? 바보 같다. 라는 후회와 자학까지.
이것들 모두는 종류를 달리하지만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다. 자학과 걱정만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는 것도, 그리고 해결책에 다가가기 위한 방편에 대한 생각들마저도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면서 걱정과 두려움을 만들어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에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대답과 반응을 해줬다. 그동안 읽었던 여러 가지 형이상학 책들에서 영감을 얻어 최대한 내 마음을 편안한 상태로 돌리는 것에 집중했다. 실제 상황이 변하느냐 마느냐는 차후 문제였고, 어떤 식으로든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에 최우선을 뒀다. 괜찮아. 걱정할 필요 없어. 다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 거대한 무언가가 지금 모든 것을 다 돌보고 있어. 지금 좋은 것이 다가오고 있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쓰일 곳을 곧 내가 알게 될 거야. 지금은 그때를 기다리며 잠깐 쉬어도 돼. 그렇게 계획 세우고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내 안에 거대한 자아가 해답을 이미 알고 있고 날 그곳에 데려다 줄 거야.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이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할 거야. 대학생 때 감명 깊게 읽었던 조셉 배너의 책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동안 읽었던 여러 가지 형이상학 책들에서 내 대답을 채웠다. 숨을 내쉬면서 몸의 긴장된 부분을 풀어냄과 동시에 마음도 이완시켰다. 처음에는 마음이 조금의 미동도 하지 않고 계속 부정적인 말만을 내뱉었지만, 계속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진리를 생각하고 그 진리로 대답을 해주자 머리의 산란함과 부정적인 것들이 차츰 사라지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마치 머릿속을 샤워한 듯 개운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어깨와 가슴이 열리듯이 쫙 펴지는 것을 느꼈다. 하루에 10분 정도를 했다가 나중에는 이 시간이 너무 즐거워 한참을 하기 시작했다. 피곤하고 머리가 산란할 때는 내가 축 늘어진 육신을 무겁게 업고 다니는 기분이었는데, 이것을 하면 어떤 때는 마음이 너무 가벼워 육신에 대한 것들마저 다 놓고 위로 붕 뜨는 느낌마저 받을 수 있었다. 살면서 처음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마음의 긴장을 풀어봤다. 그러자 마치 구름이 걷히면 자연스럽게 태양이 모습을 나타내는 것처럼 걱정과 두려움이 걷히자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믿음이 내 마음 위로 떠올랐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하루 종일 보내던 때와 외부 상황은 달라진 것 하나 없는데 마음은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고요했다. 얼마 후 우연하게 인터넷 서핑 중에 네빌 고다드가 쓴 글에 눈길이 가게 되었고, 그의 강의를 듣고 가슴이 너무 뛰어 이 책을 내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내가 올바른 곳에 쓰일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 후 1년 가까이 지나 33개의 계단 출판사를 차리고 네빌 고다드의 책을 출간했다. 2주 넘게 한 권도 팔리지 않았던 책이 갑자기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교보문고 종교 분야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네빌 고다드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내가 그 당시 가졌던 소망들에 대한 답이었고, 내 걱정거리들을 한편으로 치워 놓아 주었을 때 주어진 해결책이라 생각한다. 그 당시 나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다. 하나는 문제를 계속 잡고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문제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거대한 무언가에게 내맡기는 길이다. 아무리 환한 빛이라도 불투명한 물체를 통과해 빛을 비출 수 없다. 내 안의 나, 내 안의 신이 바로 그 환한 빛이다. 그 빛은 내가 무슨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고, 또한 해답마저 이미 알고 있는 내 안에 존재하는 아주 환한 것이다. 하지만 작은 나, 즉 나의 개성은 투명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래서 언제나 내 안에서 풍요로운 모든 것을 전해주고 있고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전해주고 있는 거대한 빛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을 막고 있다. 우리가 할 일은 지금이 나, 즉 개성이라는 이 작은 자아를 투명하게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작은 이성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을 통해 항시 두려움과 걱정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것으로 인해 불투명해진 개성은 내 안의 거대한 빛이 나를 통해 세상에 비치지 못하게 막는 장애가 된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 더 나아가 영원하고 고요한 그 본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는다면 개성은 투명해져 내 안의 거대한 빛이 나의 세상을 환하게 비추게 만든다. 이 빛은 항상 비추고 있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외형만을 보는 시야로 인해 힘들어하고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남이 가진 것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을 때도 이 빛은 항상 우리를 비추고 있었다. 나를 항상 올바르고 안전한 곳으로 이끄는 것의 실체는 바로 이 빛이다. 조셉 배너는 우리에게 이 빛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두려움과 걱정을 조금씩 덜 하는 방향, 우리의 시선이 외부가 아닌 모든 것의 원인인 내부로 향하는 방향, 삶의 격정과 혼돈 속에서 내부의 선에 머물러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을 지니는 방향, 육신의 껍데기에 나를 한정하지 말고 만물에 펼쳐져 있는 참된 하나를 인식하는 방향이다. 보이는 것들에 휘둘려 커다란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집어삼켰을 때,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장애물이 너무 거대하게 느껴져 모든 용기마저 잃은 채 꼼짝없이 주저앉아 있을 때, 조셉 배너의 책은 우리가 본래 가졌어야 할 용기와 강함을 회복시켜 준다. 또한 보이는 것이 너무 매혹적이어서 그 탐닉에 빠져 있을 때도 우리를 다시금 깨워서 올바른 방향이 어딘지 알려준다. 조셉 배너가 제시하는 이 길을 잘 따르다 보면 결국은 충만함과 행복함의 원천인 참된 나를 깨닫게 되는 날도 올 것이라 나는 믿는다. 단순한 한 권의 책이 아닌 삶과 나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방향이 주어질 수 있는 책이 되기를 희망한다. 발행인 이상민.
네, 오늘은 조셉 배너의 웨이 아웃 중 이 출판사를 차리고 책을 펴내신 발행인 이상민님의 서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마음 공부를 하면서 내려놓음이 정말 막연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 서문에 나와 있는 구절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저 역시 고민거리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이 마치 회피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미래에 대해 생산적인 생각이랍시고 했던 것들 역시 그저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고민에 지나지 않는 것을 체험했었거든요. 그러던 차 이 책을 우연히 접하고 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마음이라도 진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 보았지요. 방금 읽어드린 부분처럼 사실 우리가 고민을 하든 안 하든 현실은 바뀌지 않는데, 심지어 고민하면 더 고민되는 상황만 따라올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맑게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회피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상황을 바꾸지 못할 어두운 생각만 하기보다는 일단 마음을 딱 편하게 만들면 오히려 더 길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이 혹시 있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도 꼭 읽어볼게요.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서로 느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웨이아웃의 본문 중에서 저에게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던 구절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혹시 오늘의 영상이 당신에게도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살포시 눌러주세요. 마음이 가벼워지는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소울풀 선 북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